자, 오늘은 받은 영광을 증가시키고 유지하십시오. 받은 영광을 증가시키고 유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넌지시 쪽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메모 하나를 주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 자녀들, 가정을 위해 살다 보니 어느새 아내, 엄마로서의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매 순간 가족들의 넘치는 사랑이 감사했지만 이제 곧 50세라는 나이의 무게감이 느껴졌을 때부터 삶의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저 멀리 달아나서 잡히지도 않는 젊음과 반짝이던 시절들이 떠올랐지만 현재 단절된 사회의 커리어로 인해 어디에서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나가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교차되어 삶의 생기도 잃어가고 살아갈 동력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 빛, 광채, 탁월함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늘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 그 자체라는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만 모시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빛나지 못해서 안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마주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언제나 10대, 20대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회의감도 느끼고 자괴감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편적인 인간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4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갖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신 성도님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치유와 회복이 지속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삶이 또 계속 반복돼 가면서 우리의 영은 메말라가고 시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받은 영광을 증가시키고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광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라는 거죠. 그럴 때 영광이 증가하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존재였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씌워주신 왕관은 둘러싸다, 애워싸다 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영광이 소멸되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였죠?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영광을 회복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이 영광을 회복했으면 그 영광을 누려야 맞죠. 그런데 왜 그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끊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은 죽으면 어디 간다?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죠. 그게 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끊어졌고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죄가 우리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그 고통을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11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꿀맛 같은 신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혼여행을 회고해보면 딱 반나절 동안의 지옥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아내와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구명조끼를 단단히 입고 바다로 나갔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때까지 제가 배멀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 아내도 배멀미가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바다로 한 20분 정도 작은 보트를 타고 나갔는데, 한 20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배멀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두통이 막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바다로 빠져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그런 배멀미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을요 죄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배는요 죄입니다. 배는 뭐라고요? 죄예요. 배에 올라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죄의 현상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죄의 영향력 때문에 배멀미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내 몸을 바다로 던져도 죽지 않아요. 왜요? 예수라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배멀미한다고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멀미는 일어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멀미는 하죠. 죄 안에 있으면 죄의 영향을 받아 배멀미와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본인은 이 상황에서 비참함을 느끼죠? 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죠? 바울은 이미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유는 하나죠. 바로 죄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졌지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멀미와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상반절에서 2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23절.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 주어진 이유가 드러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영광을 증가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선 초질관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준 건데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고, 우리는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었고 우리가 무언가를 알았고 우리가 회심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내가 있죠.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사랑으로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저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약속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삶에 난관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나에게 진노는 없을 거야, 이것을 인식해야죠. 바라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입술로 고백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면, 우리가 또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뭐하래요? 죄를 자백하래요. 그런데 이 자백이란 말은 헬라어로 호물로게온데 고백,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칭찬, 찬양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또 쓰러졌을 때 우리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용구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지금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고 냉소적인 말을 뱉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불신이죠. 왜? 내가 나 망하겠어, 나 죽겠어, 못 살겠어, 사업이 망조가 나서 지금 큰일 나 끝장났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누가라는 말을 빼고 내가라는 말로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행동과 말을 뱉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라는 것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냉소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죠? 왜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까? 왜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나타나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이 참소가 무엇입니까? 폭로하다, 고발하다, 알게 하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연약함에 빠졌을 때, 또 죄악에 빠졌을 때, 죄의 영향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폭로합니다. 자꾸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대가를 치른다. 너는 그래서 죽을 거야. 너는 그래서 망할 거야. 야, 네 인생을 한번 쳐다봐. 네가 어떻게 살았니? 네가 말씀대로 살았니? 네가 성경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니? 그렇게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넌 저주받아 죽어. 이런 메시지를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선동해요. 계속 폭로해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빠지면 자꾸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은혜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율법의 눈이 뭐죠? 내가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를 거야. 내가 행한 대로 대가를 칠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믿지 않는 가정에 가장들,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네가 그따위로 공부하니까 넌 망하게 돼 있어. 당신이 이렇게 살림살이 하니까 우리 가세가 기울어. 당신이 그렇게 직장생활 하니까 우리 가정이 힘든 거야. 당신 때문에 애들이 망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져. 당신 때문에 사업 망했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율법의 눈이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우린 다 지옥 가고 다 저주받아야 맞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얼만큼 뛰었고 얼만큼 축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버젓이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고 사랑이 임했고 여러분들을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율법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인생을 똑같이 살다가 한 주 지나서 이 자리에 온 성도. 어떤 성도는 말씀을 금같이, 말씀을 내 삶의 밑거름으로 삼고 끝까지 말씀 의지해서 적용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결국에는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실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승리를 일궈가신 여러분, 삶에서 빛과 같이 탁월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마지막이에요. 교회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죠. 공동체에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 내 삶의 영광이 증가되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됨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영광이 일어나고 증가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양영철 장로님 계시죠? 양영철 장로님 슬하에 아들이 있는데 양요한이라고 있어요. 그 양요한 간증입니다. 1999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던 저는 주일 오부 예배 후에 제2교육위원회 원래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끽 하는 소리가 밖에서부터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뒤에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요한이가 교회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가보니 요한이는 장평교 밑쪽에 쓰러져 있었고 윤대곤 목사님께서 요한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세솔병원을 거쳐 청량리 성바오로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요한이는 의식을 완전히 잃었고 설상가상 구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구토까지 하게 되면 기도를 막아 죽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이 없던 요한이의 치아 양쪽 위아래를 2개씩 뽑고 주사기 2대를 넣어 고정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계시던 성도님들이 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원로 목사님과 그 당시 청량리 경찰서장으로 재직하시던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 일원동 삼성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출혈된 양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실 확장 정도,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결과를 보시더니 심장 부분이 새카맣게 되어 사망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수술할 수 없어 조금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는 그렇게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로 13일을 보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중환자실은 부모조차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의식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교구 목사님들께서 매일 오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요한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부서 전도사님, 교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병원을 찾아오셔서 복도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 공예배 때마다 요한이를 위한 중보 기도가 이어졌고, 요한이를 위해 기도원을 찾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남녀 전도회 친구들, 청년들과 교사들의 특별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바쁘신 중에도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요한이를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3일 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억, 니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지능과 몸이 회복되었고,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에 며칠만 결석을 하고 곧바로 2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이가 조금씩 회복되어 다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초등학생의 입에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서 너는 나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을 떴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낭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요한이는 다시 살아났고, 지금은 청년부 리더가 되어 예배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사랑과 중보 기도 덕분에 살아난 요한이를 바라보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1999년도의 사고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장평교로 넘어가는데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있잖아요. 그 건널목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길을 건너오다가 차에 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차에 쳐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차에 쳐서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검사해 보니까 심장이 까맣대요. 피가 굳어가고 있어요. 숨통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요한이 살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때 성도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공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요한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철야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양요한이 13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딱 깨어나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대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다 같이 하나됨으로 기도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금요철야를 통해서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능력 있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철 때 여러분 어디에 계셨죠? 못 하셨습니까? 여러분, 화면으로요 예배 쳐다봤는데요, 은혜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화면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기도합시다,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집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합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때요? 밖에서 신고하죠. 누가 죽여 이래요. 신고해요. 두들겨요. 아래서 올라와요. 위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화면으로 보고 있으면 막 배 아파,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있는데 응하고 나서 들어와 보니까 또 배고파, 그래서 밥 먹어. 밥 먹는데 TV 켜고 봐. 그럼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만 힘듭니까? 아니요. 교회도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매주 예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해요. 민원을 넣어요. 막 성북교에서 약을 판대요. 우리가 무슨 약을 팔았습니까? 아니요. 뭐 주차를 제대로 안 해요. 교회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몰려. 그랬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따박따박 방역수칙 다 지키면서 하는데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죠. 저주받으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 신고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 바울처럼 제대로 된 복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삶이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이어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2021년 코로나 사태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매주 어떤 입술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사람처럼 내 삶에서 우리 다 망했어, 야 정부 하는 꼴을 봐, 다 망했어. 여러분, 정부 비판하지 마시고 정부를 위해 기도하세요.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막 다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막 입술에서는 부정과 냉소와 비판이 계속 터져나오고, 그리고 어때요? 그 비판적인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가정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막 되는 게 없고 신경질만 나고 화만 나고 막 사업은 무너지고 이러니까 어때요? 그냥 조금만 옆에서 툭 건드리면 그냥 화가, 분노가 툭 튀어나와서 아내를 저주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내 스스로를 저주하고 자책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지금 이게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습에 반하여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입술에 철저한 복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모든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다면 우리의 영혼이 놀라운 부흥을 소유했겠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영광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유지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그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입술의 고백은 뭐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공급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임하고 있고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이제 다 함께 예배하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다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 넣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이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